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제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할 때 저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마음에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는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는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지파가 땅 분배 받는 것을 스스로 미루었다가 여호수아로부터 언제까지 미루겠느냐고 질책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왜 땅 분배받는 것을 미루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땅 분배를 받은 5지파의 삶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즉 자기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삶을 보니 땅 분배받지 않고 사는 자기들보다 더 할 일이 많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그런 식으로 잠시 편안히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근본적으로 그 땅에 사는 원주민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싸워 가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늦추면 늦출수록 고생만 커질 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원주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 또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죠. 그리고 사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할당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죄성과 싸우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따로 받은 직분이 있죠. 어떤 분은 섬기는 사명이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어떤 분은 전하는 사명, 어떤 분은 모으는 사명이 있고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나눔으로, 어떤 분은 돌봄으로 등등 그런 각자의 사명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루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고 편안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며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성도가 받은 은사를 혹은 그런 사명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겨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 말씀 살펴보십시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미루지요. 자기 사명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 아, 유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미루는 삶이 우리들 생각에 지혜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힘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힘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핍박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가 결국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부터 핍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단 한 명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 없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살 거라면 굳이 나는 안 믿고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즐겨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힘과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를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그렇게 질책하며 강제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땅 분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18장 그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18장 후반부서부터 19장 전체의 내용은 그 남은 7지파가 그렇게 땅 분배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떠한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면서 분배받은 땅 내용을 쫙 기술을 합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발음도 안 되는 그 생소한 마을 이름이 18장 중반부터 19장 전체에 걸쳐서 나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읽은 거예요. 어차피 읽어야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너무 읽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또 어떤 의미도 못 느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끝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은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게 남은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후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딥낫세라라 하는 그 성읍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분배받는 것이 끝났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 선포를 하고 있는 51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앞에 18장서부터 19장까지 쫙 나열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눴어. 그러므로 땅 나누는 일이 다 마쳐졌더라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벅찼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땅 나누는 과정을 이제 13장서부터 우리가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제 한두 달에 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땅 분배받는 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고 살았나 하면 무려 이 시점으로부터 46년 전부터 이 땅 분배받는 그 모든 내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았어요. 왜 46년인지 아시겠죠? 예. 애굽 땅을 나온 지가 40년이 됐고 그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4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올 때부터 이미 모세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가 계속 살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속이 얼마나 담고 살았을까.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와 길어도 두세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결과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 40년 내내 얼마나 기다림이 간절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마침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부터는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무려 6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확보했고 이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마쳤더라 하고 선포할 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벅찼을까, 그죠? 네. 여러분은 그런 심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왜 경험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건지 마른 건지 뭐 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만 느껴요? 고통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땅을 너희 자녀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모진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망각했다면 뭐만 느껴졌을까요? 고통만 느껴지죠. 40년의 세월도 고통만 느껴졌을 것이고 6년의 지루한 싸움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죠?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늘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늘 뭐만 느끼고 살아면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고통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치열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다 끝났어요. 와, 끝났네. 다 나누었어. 이제 마쳤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제 미리 좀 스포를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고난의 원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넌센스 대답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잘 살면 되지. 그죠? 평안하게 잘 살면 되지.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삶이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안히 잘 살면 되지.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바로 그렇게 평안히 잘 사는 게 사실인데 또 그것을 바라는데 그 평안히 잘 살 때 어떤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당신 백성이 평안히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왜 과정을 허락하셨죠?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평안히 잘 살 때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한 힌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유월절 사건을 왜 절기로 만들어서 기억하라 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유월절 사건, 여러분 유월절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이 모든 죽음을 그 백성들만 넘어서 나왔어요. 그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영원히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왜 그것을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나왔어요. 요단강을 그냥 쭉 건넌 게 아니에요. 물살이 가장 강했을 때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 건너고 맨 마지막에 건넜던 그 족장들이 뭐를 했죠? 예, 돌 하나씩을 챙겨갖고 길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갖고 나와서 길갈의 진영지에 세워놓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음에 너희들이 자녀들이 저 돌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 주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법궤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단강에 섰을 때 흐르는 강물이 멈춰서 우리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깝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다 답은 나와 있죠, 그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억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 영원히 지키게 하셨고 요단강의 돌을 가져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 시각으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살펴본 내용들이죠.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때 마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혹독하게 치르거든요. 우리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제가 이 시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전투를 치르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죠?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 이어질 6년간의 전투 맨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셨죠.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있었던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들 다 나갈 필요 없어. 일부만 나가서 싸우되 어떻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전략을 짜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완전 쓴 패배를 경험하죠. 그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충분하게 졌어요. 충분하게. 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전쟁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 그 앞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면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됐죠. 오늘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늘이라는 날을 이룬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각 삶에 굽이굽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절차가 좀 다르기는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참 믿기 전에 얘기죠.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 여기까지 살아왔던 게 이게 괜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항복하는 거죠. 그때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건 언제예요? 한참 뒤에 나이 30 넘어서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살다가 뒤늦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뱃속부터 내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구원받고 자기의 돌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뒤에 문턱에 뭐라고 써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들어오고 나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쉽게 그리고 수시로 잊고 살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낭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편해지면 잘 되면 쉽게 교만합니다. 전부 다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막 가슴이 철렁하죠.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다 그런 현상이 모두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심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편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겜에 가서 치렀던 세겜성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세겜이라는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앞에 떡하니 세겜이 이렇게 두 봉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성에 딱 가는 순간 바로 눈앞에 두 봉우리가 이렇게 압도합니다. 딱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식을 치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세겜에 가서 그 의식을 치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드디어 이제 아이성 전투까지 해서 세겜이라는 마을을 확보 못하면 못 가니까 그죠? 확보하자마자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다 모든 것 중지. 이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명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세겜성에 갔어요. 세겜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봉우리가 자기들 앞에 딱 놓여 있는 거.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어떤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고 살았을 때 받을 축복의 내용, 그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바서나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어떤 저주죠?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징계의 내용, 예, 그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데리고 가서 세겜성에 딱 가서 너희들 딱 반으로 나눠. 제사장도 딱 반으로 나눠. 그 제사장을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두 사람을 한쪽 그 무리는 에바산 앞에 세우고 한쪽 무리는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선포하였더라. 우리 기억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모든 걸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그 의식을 추리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너희가 선택하라. 근데 그게 세계무식이거든요. 너희가 선택해라. 네,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말은 선택하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선택해서 복받고 살아라. 그런 뜻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게 이제 몇 장이지? 예. 그 설교하며 설교 제목을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제 뒤에 이제 여호수아는 뒤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모세도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모아놓고 하고 뭐라고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해. 너희들은 가려면 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강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강요된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늘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가게 하면 되지. 그냥 순종하게 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복 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복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쉐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인간과 관계된 그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품을 주셨다고요. 물론 양심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이고요. 예. 그런 걸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종종 잊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따라서 살았어요. 선택이 놓였으니까 선택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죠? 난 이것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늘 선택한 게 뭐였어요? 편안함, 쉬운 거, 그죠? 대접받는 거, 늘 이런 거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만 선택하게 가게 돼 있어요. 뭐 나눠주라? 왜 나눠줘요?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눠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삽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알았지만 잠깐이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많아지거든. 내 소유가 조금 더 넉넉해지거든. 다 우리 그러고 살지 않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봉사해라. 그러면 그것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놓여 있었고 우리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실패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떠한 실패를 하고 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저 바쁩니다. 당장 뭐 하겠다는 게 급한데, 그죠? 당장 연구하는 게 급하니까
조금만요. 요거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넉넉해지면 그 다음에 할게요. 남는 시간 이용해서. 그죠? 하나님이 남는 시간 이용해서 오는 것 원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당신이 제일 가치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의 주된 목적은 다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겠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밀당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불안해서 놓지를 못해요. 그 끈을.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만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쓴 패배를 경험하고 쓴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후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그죠? 섬기지 않고 있다고. 쓴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요. 여전히 참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전히 허덕허덕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로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입속을 따라 살다가 징계받은 일. 분명히 세겜성에 가서 두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불순종하면 이러한 징계가 임할 것이야 라는 그 징계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을 한다고요.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못 깨달아들으면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죠. 그죠? 왜일까요? 누구 보라고요? 예, 우리 보라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땅 분배 과정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정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계획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분배받을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고 분배받을 땅의 면적은 인구 숫자대로 나눠 가져라. 그렇게 룰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모든 규칙을 망각했죠. 그죠? 알았지만 망각했습니다. 스스로 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앞세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늘 자기의 유익이 우선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제 그 21장, 22장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세 지파가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자기들 땅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원래 약속했잖아요.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로. 요단 동편 땅을 건너서 갈 때 건너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가에다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 남은 지파들이 야, 너 회막 이외에 어떤 제단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섬기려고 그래? 큰일 날 소리 하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막 군대까지 보냈어요.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와서 봐.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나누어질 것이 두려워서 나눠질 것이 두려우면 왜 그 땅을 먼저 갖겠다고 그랬냐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지만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나눠질 것이 두려워서 여기다 어떤 재단을 만들고 사인 경계를 어떤 뭐라 그래 그걸 사인 표징 표징을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는 표징을 삼으려고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해서 이해가 돼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땅에 있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아무도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 이미 벌써 엉뚱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요. 오직 자기의 이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든요. 어떤 것든지 다 요구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예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뭐 그냥 높은 거 주십시오, 뭐 돈 주십시오. 많은 필요 이상의 돈이 인간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역사도 알고 있거든요. 역사도, 그죠? 역사도 알고 있잖아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미국 역사만 해도 그 슈퍼볼 거기에서 당첨돼갖고 목돈 챙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필요 이상 많은 돈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일이라니까요. 필요 이상의 권력이 준비되지 않고 받았을 때 자기 망가뜨리고 남 망가뜨린다는 거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권력을 탐하고 살죠. 그죠? 모든 남자들이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습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경계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그죠?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었어요. 자기들 마음에 있는 그런 죄성이 무엇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오늘로 말하면 악한 마귀가 한 번만 툭 건들면 너무나 좋아서 홀딱 쌍손 들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지요. 오늘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죄성이 있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판단하는 습성이에요. 왜 그 습성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이성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사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지어 살도록 하게 하려고 이성을 주신 건데 인간이 그 이성을 갖고 자꾸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든요.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러니까 굳이 진멸할 이유가 있나? 그죠? 어차피 망한 백성들인데 살려둬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종시키면 나도 좋고 너희들도 좋고 그죠? 이거 합리적 판단이거든요. 인간의 이런 합리적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러한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과정이 나타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것의 번번한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그 결과의 번번한 내용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자기 땅에 원주민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뭘 전해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전해줬어요. 그 우상들이 자꾸 커져서 누룩처럼 번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처참하게 다 없어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에발산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선포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습성을 놓치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안 듣는 게 조금이라도 지금 시점도 내가 판단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판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 답이라고. 순종 외에는 없다고. 물론 이성을 주셨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생각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을 동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받는 거예요. 받고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셨나 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잔인하지만 다 표현을 해볼게요. 눈알이 뽑히고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끌려갔잖아요. 다 자기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눈알이 뽑혀갖고 피가, 그 당시 뭐 수술을 칼로 뽑았겠어요? 그냥 콱 죽으라고 뽑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피 흐르지 않게 무슨 조치를 취했겠어요? 있는 대로 피 철철 다 흐르고 그 손발은 착고에 매여서, 그리고 말도 안 태우고 걸려서 끌려갔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갖고 저 이라크 땅까지 그렇게 걸려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냐고요. 이미 다 선포했다니까요.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원인이 뭐예요? 그 합리적 판단이거든요. 살려두는 것이 뭐 나한테 손해가 안 돼. 어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시점에서 오늘날도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당장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더 할 수 있고 뭐 뭔가 이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해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고 살아가거든요.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생각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고요. 하루라도 감사히 여기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였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자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이런 것 우리가 그대로 자기 성품 하려는 대로 놔두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선택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종종 잊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주어지기까지는 굽이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바르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고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옛날 복음성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찬송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찬송 아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옛날에 이 찬양 우리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일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방향 수정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